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낮아지심인데 엄청난 낮아지심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오늘로서 이제 구속사 마지막 시간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낮아지심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엄청난 낮아지심과 고난으로 구속을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도 복되고 또 전하는 자도 복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들으면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사랑과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니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동이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구속사는 전체 이렇게 세 기간으로 나누어지죠. 세 기간. 첫째 기간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기간이에요. 가장 긴 기간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즉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첫 번째 기간은 뭐라고요? 준비기간. 네. 구속사의 준비기간 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기간. 한번 저를 따라서 준비기간. 네, 이게 준비기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의 기간이에요. 이것은 구속을 성취하는 기간 또는 구속을 취득한 기간. 한번 저를 따라서 구속을 성취한 기간, 구속을 취득한 기간. 네,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엄청 낮아지시고 고난을 통해서 구속을 취득한 기간이에요. 30년밖에 안 되지만 가장 놀라운 시간이 이 30여 년의 기간이에요. 다음 세 번째 기간은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기간인데 이것은 성취한 구속이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구속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일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모으시는 시간이 세 번째 기간이에요. 그럼 지금은 무슨 기간이죠? 네, 세 번째 기간이에요. 세 번째 기간. 그래서 이 세 번째 기간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기간,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그래서 이 기간은 구속의 성취 기간이었어요. 또는 구속의 무슨 기간? 취득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사실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그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엄청난 낮아지심과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지극히 낮아지심, 엄청난 낮아지심과 고난 전부가 구속을 위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잉태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 전 기간이, 그 전 기간이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엄청난 자기가 낮아지신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속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이 성육신부터 십자가 죽으심 부활 전까지의 기간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유아 시절 이 태어날 때도 지극한 낮아지심 그리고 고난을 겪으셨어요. 태어날 때 유아 시절은 좀 이따가 이제 하고요. 태어날 때 굉장히 낮아지심과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특별히 고난을 받았어요.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고통이 막 임하잖아요.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마치 사람보다 더 비천한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태어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지 못하고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낮아지심과 고통을 겪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유아 시절, 예수님은 유아 시절에도 고통과 낮아지심을 겪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의 왕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나셨도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왕이 나셨다도다라고 말하는데, 왕이 났다는 것을 알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횡포를 부렸잖아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야만 돼요. 멀리 어디까지? 애굽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아 시절도 엄청난 낮아지심과 박해와 고난을 겪었어야 됐어요. 청년 시절, 나사렛이란 마을의 청년 시절도,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살 때도 낮아지심 속에 살았어요. 그는 거기에서 천하고 고생스러운 직업에 종사하는 궁색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목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고 자기도 목수 일을 했습니다. 목수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목수 일을 했다니까요. 목수가 이 유대 땅에 가보면 알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알지만, 나무로 짓는 것보다도 돌로 짓는 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석공, 돌을 다뤄야 되고 나무는 조금 다루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는 고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고, 얼마 동안이죠? 30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얼굴에 땀이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라고 선언한 저주, 그 저주를 직접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겪으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가서 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직접 그 저주를 몸소 체험하며 겪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약 30년 동안 노동자로 고생스럽게 살면서 세상에서는 다른 평범한 노동자보다 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존재로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공생의 약 3, 4년 시기보다 개인적으로 30년을 살 때가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죠.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약 3년 정도라고 어떤 사람은 3년 반 정도.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사는 동안에 엄청난 낮아지심, 고난을 감수해야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0절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무척 가난했고 대체로 거처할 집이 없었어요. 거처할 집이,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숙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러니까 노숙하셨다니까요.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종종 배고픔, 추위로 고생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의 어머니와 친척들은 가난해서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이 지극히 가난했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는 사는 동안에 몇몇 제자의 도움과 또는 몇몇 좀 돈이 있는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서 묵기도 하고, 또 몇몇 여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셨어요. 그리스도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냥 버려질 뻔했어요. 그렇지만 숨겨진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산에 있던 빌라도 앞에 가서 시체를 내놓으시오. 그래서 그 무덤을 자기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에, 산호 무덤에 가서 장사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미움을 받고 비난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버림도 받았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한 예언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심한 멸시, 천대, 미움까지 받았어요. 그리스도는 무가치한 사람인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탐식가 또는 주정꾼 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여김도 받았고, 때로는 미친 사람 또는 사마리아인 또는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할 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인되기도 했고, 신선 모독자라 불렸고, 그리스도를 치려고 돌을 들기도 했고, 사람들은 한 번은 절벽에서 밀어뜨려서 예수님을 산산조각 내리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29절이에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미움, 멸시, 비난, 또 죽음까지 당할 뻔했어요. 돌로 또는 낭떠러지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당시 저명한 유대 지도자들 또는 위대한 사람들에게 주로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미움과 멸시를 받았어요. 가버나움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또는 성전에서, 고향 나사렛에서, 심지어는 그의 친척 또는 형제들에게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으로 멸시를 받았어요. 특별히 마귀 공격도 받았죠. 40일 동안 굶주려서 짐승과 마귀밖에 없는 광야에서 마귀의 권세에 노출되어 힘들게 끌려다니면서 시험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굶주려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태였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멸시받고 미움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공색하고, 사람들에게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대로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멋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물질도 주고 사람도 높여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주기도 하는 그런 지도자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좀 더 우월해 보이고 권세도 있고 멋져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제정신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제정신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공생애 또한 이런 멸시천대 비난, 보잘것 없는 사람, 가난, 궁색,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멋져 보이고 돈 있어 보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최고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봅시다. 이 고난의 엄청난 낮아지심과 고난의 최고조가 아직 남아있어요.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멸시를 받았는가. 자, 한번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셔야 돼요.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들어보셔야 돼요. 배반당하던 날부터 십자가까지입니다. 배반당하던 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지막 성만찬에서 떡도 포도주도 다 얻어먹고 3년 동안 그런 은혜를 많이 잊고 예수님을 배반하죠. 배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고 갑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지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고뇌에 빠집니다. 너무 슬프고 마음이 무거워 그의 영혼의 고뇌가 깊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의 고뇌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피부에서, 이 살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마음의 고뇌가 그렇게 깊었어요. 온 육체가 바로 피로 얼룩져 있는 동안 영혼은 애절한 슬픔으로 압도되었어요. 이때 친구와 같고 동반했던 제자들 11명은 그에게 무척 냉정했고 무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토록 자비를 베풀고 사랑했던 유다가 그날 밤에 다가와서 기만적이고 야비한 방, 팔아버린 건 그 전이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뇌하고 있는 동안에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키스함으로 이자가 그자요 라고 하면서 알려줘서 예수님이 붙잡혔죠. 관리들과 로마 군병이 그를 체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포승으로 묶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두 도망갑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가장 악랄한 원수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 서기관들을 심판자로 앉아있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뭐하도록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모욕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죽일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구실을 찾지 못하자 거짓 증인을 몇 명을 세우는데 그날 밤에 그 거짓 증언들을 세우는데 증언들이 다 일치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네가 오실 자냐?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했다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6장 60절에 너희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요. 드디어 그들에겐 즐거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덤벼들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뺨을 치며 야! 너를 친 자가 누구야? 너를 친 자가 누구야? 선지자는 다 안다고 했잖아. 선지자 누가 친 자냐? 좀 알아맞혀봐 하며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의 하인들까지 그리스도를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리스도가 고난과 모욕을 당하는 동안 제자 가운데 으뜸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에 모시기는커녕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맹세와 저주로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치욕스럽게 학대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형시키려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빌라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냥 채찍질하고 보내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라고 더 흉포하고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충분히 있는가 또 찾아보려고 세 번째 재판에, 그러니까 재판을 세 번 합니다. 이어서 이 빌라도는 채찍질만 하고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을 때리라고 합니다. 그 후에 빌라도는 여전히 그에게서 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참으로 불의하게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리스도를 넘겨줍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갈대를 들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죠. 이어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고 주어진 갈대를 다시 빼앗고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간 다음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다음에 도중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길래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어서 그들은 사형을 집행하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극도에 다다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 도구였어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은 극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극도에 다다른 육체의 고통 못지않게 영혼의 고통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 나와 너의 죄를 지고 가는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섭고 무서운 형벌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보셨기 때문에 외면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엄청난 낮아지심과 상함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구속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기 53장 10절에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의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린 다음에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53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하반절에 그의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자손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린 여인들이 해산의 수고를 한 다음에 아기를 낳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후손을 어마어마한 고난과 낮아짐과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그의 후손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자손을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습니다. 근데 또 53장 10절 또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후손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나요. 우린 100년도 못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70년, 건강하면 80자같이 살도록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구속의 성취가 끝난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장면 중에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요. 천사들은 태초부터 그 전까지 모든 제사법, 모든 희생제사가 지시한 그 실체를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양이셨구나. 희생제물이셨구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후손들을 낳으시는 것이구나. 천사들은 가장 놀라운 장면을 목도한 것이에요. 죄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대왕 공포가 사망이에요. 모든 공포 중에서 대왕,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대왕 공포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구속을 취득하셨습니다. 영생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 복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영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여깁니다. 왜요? 그분이 영원한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내가 그전엔 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아니 내 자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영광으로 여기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어마어마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적용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적용을 두 가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첫째,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요,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뭘 더 달라 하지 않습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요. 그럼 무엇을 추구하는 자라고요?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복을 구할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을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거듭난 영혼은, 즉 중생한 영혼은 주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을 심어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들이 내가 거듭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 그러니까 선한 삶으로 추구해요.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 알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들은 선한 삶을 위해서 그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제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선한 삶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내 본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뭐가 나오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는데 왜 이 말씀을 주는가? 선한 삶을 살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참 너무하지 않아요? 선한 삶을 산다. 그럼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선한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인품이고 신의 성품이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잘했다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이 있대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근데 그에게 따른 것은 뭐예요? 고난, 멸시, 조롱, 박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것은 찾아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듯이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 뭔 칭찬이 있겠냐.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뭘 받는데요? 네,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있대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따라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품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아름답대요. 21절도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미치겠어요. 그죠? 선을 행하는 것까지는 좋겠다. 근데 고난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23절에 우리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빗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멸시, 심지어는 죽음, 비난 다 당하셨지만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때 뭐 한다고요? 선을 행함으로 뭐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즉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를 2장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하는 자를 뭐하다? 복되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를 3번이나 강조해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인내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세 번째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세 번째 기간. 세 번째 기간이 뭐예요? 성취된, 즉 취득된 구속을 적용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는 자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셨어요. 높아지심의 3단계는 부활 1단계, 2단계 승천, 3단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이 높아지심의 3단계예요. 윌리엄 에임즈라고 하는 개혁주의 목사님이 높아지심의 3단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심, 할렐루야. 승천하심,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 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곧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선한 삶에 대한 그 열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 또한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채워지면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의 백성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하며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또 이 땅의 그 쇠락해진 교회마다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